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에 제일 처음 만난 상대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성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여리고성이 과거에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작긴 하지만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조금 구릉지대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그 유명한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뚫려도 그 다음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벽은 돌과 흙으로 지어진 옹벽으로서 약 4m에서 5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런 굉장히 튼튼한 옹벽을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벽돌로 다시 성벽을 세우게 되는데 그 높이가 6m에서 8m 정도 이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서 아래에서 이 성벽을 쳐다보면은 그 높이가 약 14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 성벽이 조금 자세하게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래쪽에 4, 5m 되는 옹벽이 있고 그 위에 벽돌이 있는데 벽돌로 된 성벽을 쌓았는데 두께가 약 한 2m 정도 된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다 무너지고 없으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되겠다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래에서 이 여리고 성벽을 쳐다본다면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 절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성,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본을 세우게 되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한번 가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상대하게 되는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조용히 여리고 성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아마 놀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거의 맨손에 가까운 백성들인데 무기라고는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14m나 되어 있는 이 엄청난 높이의 성벽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견고한 성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가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만은 예배당 문을 나서고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은 현실의 벽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크고 너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질 만큼 여리고성이 너무나 크고 강대하게 자리 잡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만은 현실 앞에서 자주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마 여리고성을 가까이서 지켜본 여호수아도 같이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복잡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첫 전투입니다.
이 첫 전투를 잘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요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해야 되는 첫 전투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인데 그 첫 전투에 너무나 강한 성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생각이 복잡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자기를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적인지 우리 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왔느냐 적을 위하여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미 파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리고성 주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할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전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거기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을 보고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존재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만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인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뭐 어디서 많이 본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고 있는 이 존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에게 나타났지만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잠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서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볼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서 계신다는 것은 이제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나가게 될 것인데 그 전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전부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몇 마리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전부를 결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거기서 계셔 주심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3월 달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역 모임도 시작이 되고 블레싱 모임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늘 어와나 클럽 모집을 하면서 곧 어와나 클럽도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모임들이 시작이 되고 사역이 시작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열매가 맺힐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사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얼마나 안 믿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고 예배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은 실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걸 잘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회의는 너무 많이 해요. 기도는 너무 적습니다. 회의 잠깐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잘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회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저 앞에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넘쳐흐르는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산부가 가장 목소리가 아멘이 컸던 것 같아요. 그냥 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걸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야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매 맺는 나무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회와 같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거기 물고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생명이 넘쳐흐르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이 넘쳐흐르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는 것에 있어요.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한국 교회는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가셔도 한 3년이 지나면 알까 싶어요. 모를 것 같아요. 순서가 되면은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기도 순서자가 다 나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예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지 않아도 문제를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 필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세상의 모임 가운데 하나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거기 임하게 될 때 그 모임과 그 모든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혹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회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쓰시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으려고 그래요. 이 덩칸 캠벨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영국 목사님인데 20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에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에요. 이 덩칸 캠벨 목사님은 여러 해 동안 훌륭한 전도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사역을 아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1940년에 팔키크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큰 도시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인지 이상하게 사역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뭘 의지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나? 내 경험과 내 명성과 내 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메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메말라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을 때에 이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 영국의 이 스코틀랜드 위에 보면은 루이스, 옆쪽에 보면 루이스 섬이라는 조금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84세가 되는 할머니 한 분하고 82세가 되는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두 분이 자매가 아니에요. 성함이 패기 스미스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크리스틴 스미스라는 분인데 패기 스미스라는 분은 이분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잘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스미스라는 분은 이분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이 두 자매가 오두막집에서 살았는데 이 두 자매가 뭘 꿈꿨느냐 하면은 루이스 성의 부흥을 꿈꿨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덩칸 캠벨 목사님이 가운데 있고 옆에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시죠. 이 두 분이 루이스 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뭘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두막집에 살면서 두 자매가 손을 잡고 루이스 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덩칸 캠벨과 이 두 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루이스 섬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는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두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책을 쓴 케빈 더영 목사님이 다음 세대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윤리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한테 이야기하면서 성적으로 순결해라,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교회 나가라, 전도하라,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재활용 열심히 하고 우물 파고 노숙자 먹이는 사역하라 그래서 다음 세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해야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음 세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때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인데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곳들을 다니고 있었던 그 신발을 신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곳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친족이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 권리를 내가 손해가 날까 싶어가지고 포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포기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휘할 수 있는 총 책임과 권리가 요수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은 요수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 요구를 하시고 신발을 벗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치는 대목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치는 대목은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돌을 하나씩 들으라 그러면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으라 그럽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60만 명이 한꺼번에 쿵쿵쿵쿵 다니면은 그 진동 때문에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60만 명이 동시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설명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이게 소리를 지르려고 그랬습니다.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질 것 같으면 100만 대군이 정복하지 못할 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성벽을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올라가야 가나안 민족을 정복을 하고 할 것인데 이 성벽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걸 넘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을 보면은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 성벽이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벽이 무너져서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우리 모두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참 좋은 찬송이죠.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